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준엄한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장장 75년을 살아온 고향과 전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단호하게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나이가 75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든 땅과 낯익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부모와 식구들을 떠나서 자기 아내의 손만 잡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이것 한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세상의 것에 정과 사랑을 두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방식대로 우리 원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한 땅이나 지위, 명예, 권세에 애착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집이라는 강한 본능적 사랑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며 심지어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교단이나 교파를 살펴봐도 능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990년도에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하나님께로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 운동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자기의 전토, 즉 교파, 친척, 즉 교리, 아비집, 즉 신학에 어찌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와야 하므로 이것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기득권을 가진 교파와 신학자와 성의자들이 그 속에 반발하고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토, 즉 재산, 지위, 명예, 친척, 즉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안주하는 사회, 아비집, 즉 부모, 형제 둘러싸여 그 삶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다가오고 또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면, 발맞추지 아니하면 퇴락되고 썩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토나 친척이나 아비집이라는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언제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 안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친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비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지 이 땅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전투가 좋고 친척이 좋고 아비집이 좋아도 그곳에 안주해서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거역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눌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피땀을 흘려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예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 산천과 초목이 하나도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하늘에 그 땅에서 그 예비한 곳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구원을 우리는 조금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조차도 모두 다 홀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일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전토, 친척, 아비 집이란 이 세속에 잡히지 말고 나를 쳐다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를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탐욕을 논리적으로 타당화해서 자꾸만 내 전토, 친척, 아비집을 안 떠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그 땅으로 우리를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직장으로, 그 집으로, 그 생활로,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반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안주했습니다. 그곳이 자기들의 전토요, 그곳에 자기들의 친척이 있고 그곳에 아비집이 있고 고센 땅에 430년 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인도하면서 그 땅으로 가라 계시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 따라 나와서나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발하고 도로 저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자, 도로 세속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사는 동안 이 세속에 속한 전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품에 품고 세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하는 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예비해서 사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 위해서 예비해놓고 우리를 끌어주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지시할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폭풍우나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폭풍우나 풍랑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폭풍우나 풍랑은 인간이 안주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막게 하는 전토, 친척, 아비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간해서 우리가 낯익은 세계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 전토는 낯익은 곳입니다. 내 친척 친구들은 낯익은 것입니다. 내 아비집은 낯익은 것입니다. 낯익은 곳에 우리가 세속에서 살려고 하지, 세속에서 나와서 낯이 익지 않은 하늘나라의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내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가지가지 폭풍과 풍랑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폭풍이나 풍랑이 육신의 질병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가정의 풍파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업과 생활의 어려움과 풍파로 다가오기도 해서 우리가 낯익은 그 뿌리 내린 세속에서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 자기가 의지하는 반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시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개해도 자기의 전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세속에 꽉 뿌리 박혀서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에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길로 향하자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때는 일본 나고야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목사들을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강연을 하고 또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일본 지도자들이 저기 나와서 한 말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일본은 이처럼 예수를 안 믿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대륙에서 중국의 침략을 받고, 몽고의 침략, 소련의 침략을 받고, 해양세력인 일본의 침략을 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유동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가 일본 36년의 독재 정치 밑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가 뒤흔들리고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뿌리가 뽑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간 하늘나라에 우리를 청할 때 우리는 이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 사람은 3000여 년 동안 적군이 자기 나라를 점령한 적이 없고, 일본이 미국과 싸워서 전쟁에 졌지만 미국이 신사적이어서 일본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옛 마귀가 준 그 3000년의 일본이라는 전토, 친척, 아비집의 문화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냐고 뿌리를 받고 내려오시니 나와서 하늘나라에 들어오느라,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청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은 많은 시련과 환난과 풍파를 당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천당하는 데는 유익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뽑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든 전토를 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든 친척 아비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역사적인 충격을 받고 요동하고 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쉽게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나라에 소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때문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즉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빼앗긴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 많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권세 있고 안주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청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에 묶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폭풍과 풍랑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에 끊임없이 역사적인 폭풍과 풍랑이 다가와서 출렁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 여기에서 안주할 곳이 없으니 하늘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 일본과 같이 정치적으로 지극히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뿌리가 내리고 삶이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길에 들어서라 해도 이곳이 조사오니 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일본을 부러워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주해서 잘 살지 몰라도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이키고 말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물질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오히려 바라볼 때 비참한 생각이 나고 불쌍한 생각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든 이 세속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 및 이성과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나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규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라도 등한히 하면은 그만 하늘나라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계속해서 읽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풍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저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녹슨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맑아져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험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모험의 길이지 계산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나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적인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앞에 기만 명을 먹이라고 빌립에게 말할 때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빵 공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 안드레는 신앙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신앙적인 방법에는 모험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어린아이의 점심도시락에서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그래서 이 군중을 먹이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 안드레는 심고 거두는 기적을 사용해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심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기적의 길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이성과 수학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적을 배제해버리면 신앙이란 아무런 뿌리가 없습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없으면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하고 인생 전체를 거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걸어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물으러 걸어오면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믿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풍랑 이런 곳에 배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생사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한다는 것은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나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뛰어들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나이 75세였었습니다. 그는 전토 친척 아비집의 그 정든 곳을 떠나서 출발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이 젊은 사람도 아닌 75살 먹으신 분이 자기의 낯익은 고향 산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하나님만 믿고 자기 전 인생을 내어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는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 산천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라운 세계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았지 화를 예비해 놓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지었을 때 에덴에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그렇습니다.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보면 그게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간한 것이나 앓는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낙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이 세속을 단호하게 떠나십시다. 세속이라는 이 세상, 마귀가 우리에게 준 전토,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세상에 우리의 신수한 것, 이 세상에 우리의 틀을 우리는 완전히 떠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로 단호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믿음과 단호한 순종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을 이 땅과 영원한 세계에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전토 친척 아비 집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세속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척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 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해놓은 삶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속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생활이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련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온 후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는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거키가 우거질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이는 비유컨대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가시와 은거키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그치지 아닐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크나큰 영혼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불을 통할 때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과 고난은 아집을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삽니다. 아집이 꽉 들어차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이 타락한 인생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욕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집을 깨뜨리고 이 탐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야 이 아집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면 아집과 탐욕의 녹이 다 녹아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시험과 고난에 참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구원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여시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심성인 아집을 깨뜨리고 탐욕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아들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을 통하게 하고 환난을 통하게 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불이 우리를 통해야 비로소 우리 속에는 모든 잘못된 지극지가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녹슨 것이 녹아내리고 순수하고 참된 신앙의 인격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도 귀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이 우리의 신앙이 시험과 환난의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할 때 사람들은 깨어져서 이해심과 사랑과 동정과 인내심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라날 때 부모시라 해서 온전히 사랑만 받고 위로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길러놓으면 이 애는 자라나서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서고 자기 고집만 꽉 써서 이웃 사람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갈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통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성장한 자녀는 그가 시련을 통하여 깨어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해심과 사랑과 동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발전의 진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험과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릴 때 그때 마음의 비통함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충동해서 요셉을 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요셉을 잡아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고 온 천하의 기근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길은 언제나 골고다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시련과 환난의 길인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의 골고다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지위가 높아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만 할 때 그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무정한 세월을 보냅니다. 언제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온 술장관과 떡장관을 그가 잘 섬기고 돌봐주었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서 떡장관은 사형을 당했으나 술장관은 복직했을 때 자기를 기억하고 도와줄라 했었으나 이 복직당한 술장관은 요셉에 대해서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올 때까지 요셉을 하여금 감옥에서 시련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고 바로 왕 앞에서
그는 바로 왕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어서고 보니 그가 여태까지 걸어온 모든 시험과 고난의 발걸음이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일일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 당할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평론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운행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노래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가야 우리가 주님을 똑똑히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근성으로 찾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도 근성으로 드리고 찬송을 해도 근성으로 말씀을 읽어도 별로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지나치는 것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에 부딪히면 이 근성이 모두 다 진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딪히는 회개를 하게 되고 마음에 절절히 사무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에 내려갈 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험을 통하여 자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끄집어 당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편에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인간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면 자기의 탐욕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해를 당치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오히려 시험을 다 그 손에서 쥐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할 때 주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를 시험과 환난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막대기도 체험하게 됩니다. 막대기는 짐승이 올 때 쳐서 보호해주는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이 나타나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더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관계에 들어가는 데는 절대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아무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을수록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많은 참회와 많이 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치고 오랜 세월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했습니다. 이삭은 죽음의 고난을 통했고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 고난을 통했었습니다. 요셉은 장장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으며 모세는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외롭고 고달프고 슬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치고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넷째로 시험과 고난은 영적인 진수 성찬을 체험할 수 있는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내게 원수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과 환난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땅을 치고 울고 통곡을 합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마치 원수와 같이 달라들어서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의 원수가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더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모이기를 잘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6.25를 통한 무서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충만의 진수성찬을 차려주어서 시험과 환난은 다 말씀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극복하고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진수성찬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바르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모든 것을 잘하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야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평탄한 삶 속에서 잔이 넘치는 삶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잔이 넘치고 마음의 사랑의 잔이 넘치고 우리의 생활에 복의 잔이 넘치는 것은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꼴짜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보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과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보좌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하거든 그곳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다가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시험과 고난은 그와 동등 혹은 이상의 축복이 훗날에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내 마음이 깨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축복으로 담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은 동등 그 이상의 복이 후에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께서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친척도 친구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여 그곳에서 충분히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이 소개의 목적한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것에 건져내어서 그 결과로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환난은 그에 동등한 영화를 뒤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화는 원하지만 환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환난의 학교를 통해야 주님께서 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더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는 것입니까?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 위에 앉아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닙니다. 홍수는 막 밀어가는 물입니다. 한강에 홍수가 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는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오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홍수와 같이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 환난과 고난의 홍수를 술에 삼고 그 위에 앉아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타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환난과 고난의 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 홍수 위에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공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는 것,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돈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이나 명예를 통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환난의 홍수 때 주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주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오는 수레바퀴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환난과 고난은 주님께서 그 위에 앉아 있어서 이미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아서 이제 이 이상 더 환난과 고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주께서 그 홍수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풍파 일어났을 때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해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의 홍수를 잠잠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적은 환난과 고난이 오면 주님께서 적은 수레 타고 오시기 때문에 적은 수레에는 많은 선물을 싣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주님만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레에 주님이 많은 선물을 싣고 오기 때문에 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나중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언제나 할 것은 내가 꾹 참고 있으면 이 시험과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과 환난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복을 내게 반드시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홍수를 타고 오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큰 길을 뛰고 그리고 자기 몸에 끊임없는 시련을 가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몸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시험을 통하고 환난을 통해야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굳세어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 무풍지대에서 고요하게 자란 사람은 신앙이 도무지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 겨울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가시밭길을 지나가고 시험과 환난의 밥상을 받아서 많이 먹고 그리고 나아가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잘못된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몸으로 깨닫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신앙의 힘을 얻는 길은 시험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살고 싶을 소망을 다 잃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한 이러한 시련들이 합쳐질 때 그 인격이 강인한 인격이 되고 그 신앙이 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 중에 가장 믿음이 강했던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많은 고난을 겪고 가장 많은 감옥 생활을 한 것은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머리에 바울을 강하게 만드시고 또 강하게 만드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시키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의 밥상이 다가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자녀 길러보면 밥상 갖다 안 하고 자꾸 밥 투정하는 자녀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몸이 빼빼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져오는 쪽쪽 무엇인지 잘 먹는 자녀는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시험과 환난은 물리치고 좋은 일만 다가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신자는 그것은 여위고 빼빼하고 힘이 없는 신자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밥상도 다가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 다 주님이 내게 유익되니까 보내주셨지 내게 손해될 것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밥상을 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받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홍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시험과 환난 이후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큰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 이후에 평안이 다가와야 자기가 시험과 환난 당한 것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6.25를 통한 세대는 오늘날 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6.25 때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집에서 잠자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자동차 타고 편안하게 다니는 것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시험과 환난을 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비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6.25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밥을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편안한 잠자리에 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다녀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6.25 때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누리는 것인데 뭘 감사할 거느냐. 그래서 똑같이 살지만은 그 생활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뼈저리게 감사하고 감개하고 느끼면서 살지 못하니 그만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맛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이후에 다가오는 평화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환난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면 엄청난 재난으로 변화됩니다. 시험과 환난 다가올 때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고함치고 발길질하고 하면 이 시험과 환난은 점점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달라듭니다. 이러므로 엄청난 재난이 되어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대하면 그 무서운 시험과 고난이 그 가면을 벗게 되고, 가면을 벗은 시험과 고난은 아름답고 가득한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을 부정적으로 대하여 엄청난 환난에 처하지 말고 시험과 환난을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가져오는 천사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시험과 환난도 맡기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시험과 환난의 밥상을 받아 먹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변화받고 깨어지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분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시험과 환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니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큰 복으로 변하지 우리에게 해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받아 누리고 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 중에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매일의 바쁜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대개 우리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다가 그만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거쳐버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잘할 줄 모르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굳센 신앙, 깊은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결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바라주실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모습은 바로 신약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는
예배란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날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반드시 성전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갖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형태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신약에서 배우면 우리 기도는 간결하고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전뜰과 성소로 되어 있고 성소는 반이 갈라져서 들어가면 처음은 성소요, 그 다음은 커튼을 치고 그 뒤에는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구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단계 한 단계 알아보므로 신약시대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들에서나 간결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모범을 함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성전 뜰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면 거기에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입니다. 이 놋제단에 들어가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혹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그 사람 대신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사르고 이렇게 함으로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 제일 처음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은 것은 죄악의 담입니다. 이 죄악의 담을 우리가 흘러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구약시대 놋제단에 와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일생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나는 오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었으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치료함도 받고 저주에서 해방도 얻고 천국 가는 영생의 길도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저를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처음 출발의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리자 말자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나 자기의 호소를 부르시어 외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를 언제나 효과적으로 하고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간단하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감사하고 찬미하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십시오.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천당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면 놋재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곳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곳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혹은 머리를 매만지고 몸을 정하게 하는 처소가 물두멍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애를 참회하고 우리 생애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에 조금도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 정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정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중에서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그 물두멍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쫓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장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을 말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며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함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을 가지고 그를 쳐서 물두멍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놋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몸을 치장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리로서 거울을 만들지 않고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물두멍에 와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그 비춰진 거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를 정하게 씻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십계명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삶을 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먼저 놋제단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물두멍 있는 자리에 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자란 점을 다 통리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의와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믿고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일부분인 이 성소에 들어가면 첫 부분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카텐이 쳐지고 그 뒷부분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7 금촉대가 있습니다. 이 금촉대에서는 끊임없이 올리브유로서 불을 찬란하게 켜놓으셨습니다. 그 성소에는 다른 불은 없습니다. 오직 7 금촉대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등불이 성소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돌봐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이제 성소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령 7 금촉대가 있습니다. 7 금촉대의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은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7 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의 영으로서 총명의 영으로서 혹은 모략의 영으로서 재능의 영으로서 지식의 영으로서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그 속에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도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이여,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이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제 성령 중심으로 성령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런 예배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소에는 오른편에 보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뜨끈뜨끈하게 찐 떡이 언제나 그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지식 있게 살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인격이 날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겉엔 앞에 무엇이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제사장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감사하고 더욱 말씀으로 채워질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통하며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을 향기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와 찬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경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하나님의 눈에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 아주 아름다운 노래와 같고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향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하나 들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소까지 우리가 무사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씻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엔 물두멍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과장하지 말고 음란하고 방탕하지 말고 세속적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이 계심으로 일곱 영 되신 성령,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찬양하며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난 다음에는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알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감사의 제단으로 나가서 끝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하늘 보좌에 가득하도록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언약의 돌비, 10계명을 새긴 돌비와 그 다음 만나 담은 항아리와 상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놓고 언약궤를 아카시아로 만들어서 금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贖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그곳에 하늘 높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법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요, 예수는 우리의 만나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부활이요,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는 처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인생에게 임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위에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약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용서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모셨으므로 예수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온과 구할 것은 거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온갖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곳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원하면 그곳에 가족을 구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답을 위해서 그곳에 기도할 것입니다. 혹은 사업이 안 되면 그곳에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소원을 간절히 안 하는 것은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기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래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의 성전된 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형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간결한 기도, 질서정연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라드리는 기도를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집에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고 혹은 자동차 안에서 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5분 이에 할 수도 있고 30분, 1시간 길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개만 숙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알고 질서와 법도를 따라 기도해야지 천방지축으로 중언부언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복잡하고 하나님도 복잡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과 질서를 가르쳐 놓았는데 이 법과 질서를 쫓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 그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3시간씩 길게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직장에 출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잠시 시간이 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잠시 동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간결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는 이 성전 예배를 모형으로 해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번 이 기도의 모험을 쫓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아직 복잡하고 안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당하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두멍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십계명에 비춰볼 때 내게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지 못하니 의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참되지 못하니 참되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를 회개하고 씻으시면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일곱 금촉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은 야훼의 영이니 야훼여 성령을 통하여 제게 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대신 성령이여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총명의 성령이여 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략의 성령이여 모략으로 내 마음속이 꽉 깨달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능의 영이시여 온갖 재능을 허락하소서. 지식의 영이시여 지식으로 채워주소서. 성령 거룩하신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시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빛에 비추어서 진설병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을 주신 것 감사하고 신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 앞에서 이제는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진실로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싶거든 찬송 몇 곡을 불러도 좋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최후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커튼을 열어 제끼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나의 언약이신 예수님, 나의 만나 되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 나의 자비와 긍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반드시 예수님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법계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나의 언약이신 예수님, 나의 만나이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나를 용서하신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아뢰을 때 이미 여러분은 모든 기도의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낌 없이 두 손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의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기도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나가서 때만 쓰면 된다, 이러한 체면도 없고 무례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옛 구약시대 성전의 기도 모범을 따라 여러분의 성전된 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혹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범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